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워가는 인생,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과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차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의 둘째 날에 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얻기를 원하였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설마 그러랴 하면서 사실 이 요나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들 나름대로 알아보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다윗은 초하루 잔치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시작이죠. 24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들에 숨었습니다. 요나단하고 같이 들로 가자 해서 들로 나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저 바위 뒤에 숨으라, 이 에셀 바위 곁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숨고 있습니다. 초하루가 되매 이제 왕이 초하루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열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평시와 같이 왕이 이제 초하루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 앉아 보니까 요나단은 보니까 왕은 벽 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왕의 숙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조카인 셈이죠. 사울 곁에 아브넬이 앉아 있고,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날에는 사울이 빈자리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부정한가 보다. 이제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르위기에 가서 보면 이제 사람이 부정해지면 어떤 제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죽은 동물을 만졌다든지 시신을 만졌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부정해서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사울은 아마 다윗이 무슨 이러한 그 부정하게 되어서 나오지 못했나 보다라고 첫날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어요. 보통 이 초하루 잔치는 3일간 진행이 되고, 그래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둘째 날이 되었는데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나단에게 사울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이야기해 준 그대로 아버지에게 설명합니다. 실은 다윗이 이제 가족이 매년 드리는 매년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큰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큰 형이 다윗을 그 자리에 꼭 와야 된다고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지 않을 수가 없기에 나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30절에 보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욕설을 해댑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면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내가 그 다윗과 가까이 지내고 다윗을 너희 친구로 지내는 게 수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환양년의 자식아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쌍욕설을 아들에게 퍼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엿보고 있다. 다윗에게 왕위를 뺏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와 네 나라. 사울은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제 사울은 그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내게 끌어와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죽음의 자식이야. 라고 말한 것이죠. 요나단은 이전에도 물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암살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아버지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요나단은 그렇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가 죽을 일을 한 게 무엇이기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무슨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다시 조언하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번에는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드디어 마침내 요나단이 확신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34절 요나단은 아주 분노하여서 그 식탁을 떠나버리고 둘째 날에는 식탁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하고 대판 싸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요나단은 마음 아파하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은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효자 노릇을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계속 아버지 곁에서 조언해주고 또 전쟁에서도 자신이 전쟁을 나가서 주도하기도 하고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또 아버지가 경솔하게 맹세한 것 때문에 금식시켰을 때 자기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먹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왕위를 위해서 마땅히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까지 그대로 내었던 그러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 효자 요나단이 이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고 식사 자리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음 아침 이제 요나단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다윗하고 약속했죠. 들에서 에셀바의 곁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화살을 쏘겠다. 정말로 요나단은 약속한 대로 그것으로 가서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을 쏘면서 아이에게 자 내가 쏜 화살을 찾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열심히 이제 화살이 있는 곳으로 가죠. 이제 그 화살은 요나단이 있는 가까운 곳에서 쏘았기 때문에 요나단님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화살이 그렇게 쏜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크게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죠? 20장 어제 22절에 보니까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그거는 아버지가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는 내 길을 가라, 도망가라 이러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대로 말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러자 이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을 찾아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요나단과 다윗만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활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얼른 성읍으로 가라. 그러니까 얼른 성읍으로 떠납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 둘이 남았습니다. 아이가 떠나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왕자니까 요나단이 왕자에게 3번 절하죠. 그리고 꼭 왕자였을 때문일까요? 요나단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죠. 우정의 마음이죠. 3번 절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웁니다.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두 남자가 껴안고 슬프게 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뿐만 아니라 이 훌륭한 두 젊은이들이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껴안고 우는 것은 서로가 감당할 그 고통의 무게를 서로가 받아주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둘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무게 말이죠.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편안히 가라고 말하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자,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가족을 기억해달라고 말하죠. 자기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인자를 베풀어달라, 헤세드를 베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또 상기시키죠.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계시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둘의 마지막일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다윗 인생의 가장 힘겨운 광야 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약속은, 언약은 지킬 때 빛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둘이 서로 약속을 하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요나단은 정말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대로 약속을 지켰기에 둘 사이에 이 약속은 빛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과 우정과 헌신, 이 모든 언약, 이것은 바로 약속을 지킴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삶이고 바로 이것이 용기 있는 삶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제가 그냥 보통 느끼는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보통 서양에서는 저야 미국 생활 경험이지만 본인이 무엇을 한다라고 서명을 한번 하죠.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건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서명하지도 않고요. 서명을 신중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보통 서명하거나 도장 찍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 사이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삶. 약속은 지킬 때 빛나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의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용기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나의 육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공통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왕위는 스스로 포기한 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묻고 바로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의 통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의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신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후에 다윗은 광야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요. 그는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꿈은 광야를 통과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일들도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광야 인생은 시작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정은 더욱 빛났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위기의 때에 더욱 빛이 난다.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코로나의 위기를 거쳐왔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그 사랑은 더욱 빛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빛난 삶, 그것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우정과 사랑이 빛나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꿈꾸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택하는 삶, 또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과 언약을 지켜나갈 때 그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질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이러한 관계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